God who speaks, 말씀하시는 하나님,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이 불러오는 결과로부터는 자유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입의 교훈으로 하나님에게 입이 있다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처럼 이빨, 혀, 입술이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poetic expression,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God who speaks,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명령하여 만들게 존재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를 강조합니다.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도 기록된 명문화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의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죄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혼동되게 안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순종하라는 말이냐 불순종하라는 거냐 헷갈린다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의지를 명령을 드러내십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과일을 먹으라 하시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은 과일만 먹게 됩니다.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이 됩니다. 그렇게 과일을 먹으라 하셨는데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과일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출애굽 이후 율법이 주어질 때는 육식 중에서도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로 대표되는 또 여러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은 분명한 의지와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신 것이 자유의지, free will입니다.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셔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까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람과 짐승마저도 다 죽이라 하셨는데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먹어요. 그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신학 용어로는 free will,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할지 순종할지를 본인이 선택해서 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이 불러오는 결과로부터는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악신이 임하여 괴로움을 당하다가 자살하여 죽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자기 뜻대로 다 해보죠. 결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집안이 되리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다윗이 4배로 갚으라는 말처럼 자기는 우리야 1명 죽였지만 4명의 아들이 죽어 나갑니다. 간음하여 낳은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4배로 갚게 네 아들이 또 4배로 갚듯이 죽어 나갑니다.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는 심판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죄에 대한 결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정합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가지고 오는 결과로부터는 자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결과를 당하게 되고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이걸 먹어라 또는 생활습관을 고치라 환자에게 명령, 권고를 합니다. 그거 듣고 그대로 할지 안 할지는 환자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사 말 다 무시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생활습관 맘대로 하게 되면 자기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지게 되죠. 학생으로 하면 열심히 공부할지 놀지도 본인이 정하는 거고 그 결과도 본인이 다 받게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그 자유 선택에 의한 결과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를 2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거 말고 사람들처럼 구분되는 이름을 달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 페이트리아르크라고 부릅니다. 그 족장에 부인들이 있습니다.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이에요. 성경은 사라의 죽음과 매장제를 기록하고 레아와 라헬의 죽음을 기록하고 매장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죽음과 매장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과 매장지를 기록을 해요. 리브가 유모 중요한 인물 아니고 이름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유모 죽었다를 기록하고 어디 묻었다를 기록할 정도면 리브가는 더 자세히 기록을 해야죠. 리브가의 죽음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큰아들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리브가에 있다. 그래서 기록을 안 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 임신합니다. 하나님이 출산 전에 쌍둥이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쌍둥이 동생이 형보다 크고 귀하고 높게 되겠다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정하신 거죠. 그러면 인간이 길을 쓰고 무슨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복 주셔서 야곱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인간적 수단을 씁니다.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기로 해요. 야곱이 엄마 리브가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은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둘째 아들 붙잡고 이렇게 속여야 된다. 강력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저주받을 것을 걱정해요. 이때도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자라고 해요. 리브가가 선택하는 거죠. 남편 속이고 큰아들 속일 거 결정합니다. 목적 이룹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그러나 그 일이 벌인 결과로부터 리브가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심히 떨고 에서는 통곡하고 야곱을 죽이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 다시 한번 개입합니다. 야곱을 외삼촌 자기 오빠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때 몇 날, a few days 가 있으라고 말해요. 몇 달, 몇 년도 아니고 몇 날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헤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은 것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강조점은 리브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온 결과로부터는 전혀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과는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에서와 엄마의 관계도 분명 좋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가 작은 아들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자신을 속인 그 엄마와 사이좋지 않겠죠. 이삭도 늙어 눈이 안 보이는데 아내가 나를 속였다. 이삭과 리브가 관계도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입을 말합니다.
God who speaks.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도리어 불순종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요. 문제는 그렇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지만 결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싹을 당하든 후에 막급하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도 말씀하시죠. 받는 교사를 삼으라를 말합니다. 그 내가 직접 불순종해보고 심판 당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간접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의 죄된 본성은 자기 뜻대로 결국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러면 그 결과에 종속이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저자도 고난과 원수라는 어려움 중에서도 주의 입의 교훈을 지키겠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를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고백해요. 그러면 그 그 선택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시편 저자는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의 자유의지의 선택과 판단에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우리의 자유도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하러 새벽에 나왔습니다. 또한 삶의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의 실천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